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셔서 한국말까지 번역이 되어 참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Luke capítulo 18. Okay? 18.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비유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신학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대부분을 다 알레고리로 풉니다. 비유로 푼단 말이죠. 비유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풀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 망해가는 불타버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은 똑같이 비유로 풀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풀어요. 뭐 최근에 있는 저 신천지 이만이나 옛날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영생교회를 만드는 안상홍이나 뭐 이 외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비유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비유는, 이 말씀들은 계시를 받은 자기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개신교회 신학교는 비유로 풀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살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똑같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섬길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따라가요. 사탄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 그 미혹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미혹입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희한해. 한국만큼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와서 그렇게 한다면 안 믿겠죠.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봅니다.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하신 말씀은 그냥 그게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비유로 하셨다는 것은 큰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부를 통해서 창조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고 이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18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않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가루 섬 안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또 얘기하지만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거절해서 결국 안 됐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안 됐지만은 대환란 끝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시온이죠. 이게 시온의 영광이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의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그럴 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죠. 그 하늘의 왕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분만 영접하면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 하면은 천국은 침례한 요한으로부터 폭력으로 타치된다 그랬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천국은 폭력으로 요한 때부터 폭력으로 탄치된다. 지금까지 폭력으로 탄치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폭력으로. 그래가지고 마귀에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차지할 왕국을 찬탄한 거죠. 찬탄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대통령이 찬탄한 거 아닙니까? 무슨 촛불인가 횃불인가 가지고 찬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가자 지역에서 말이죠. 로켓포를 300발을 이스라엘에 쏴댔습니다. 지금. 들들 볶고 있죠. 대환란 때 그들이 겪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정말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유대 땅에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이게 탈취될 거니까 자신을 죽일 걸 아시거든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국은 겨자씨만 하나가 같다. 겨자라는 거는 뭡니까? 겨자라는 거는 요만한 씨 아닙니까? 훅 불면 날아가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푸성기 안에 풀이에요, 풀. 그걸 심었는데 너무 비대져가지고 나무가 돼버렸어요. 나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새들이 깃듭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새들이 깃듭니까? 지금. 그러면 새들은 말이죠. 프리메이션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시오니즘을 이루려고 그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기도도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찬탄한 왕국이 지금 아주 비대하게 돼버렸죠. 지금.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2천만이 있습니다. 2천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룩이 뭐예요? 가루섬 안에 가루섬 안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라는 거는 죄죠, 죄. 의가 아닌 거죠. 부풀게 하는 거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 배불리를 먹이신 후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제자들은 그 누룩이 뭔지 모르고
열두 광주리 남은 그 빵에 빵을 왜 안 가져왔냐? 서로 싸웠죠. 서로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결국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 속에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 말씀이 아닌 누룩이 있다 그죠.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지켜세우는 그런 누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죠. 이거 하나님의, 거기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돼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개혁 성경에 이거를 천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흠정역,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에는 하늘의 왕국으로 돼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이 그냥 천국 그려놨다고.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게 번역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정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런다고. 두 군데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랬죠. Kingdom of God 그랬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 아니에요. Kingdom of God.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천국이 임했죠.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을 영접하면 여기 천국이 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자꾸 위만 쳐다봐요. 하늘은 쳐다봐. 근데 위도 하늘이고 말이죠. 저기 밑에가 다 하늘이야. 여러분 저 브라질 갔을 때 남반부를 보니까 거기도 하늘이더라고. 별자리가 다르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 천도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하늘 천 그러면 전부 위야. 위만 천국입니까? 하늘입니까? 오른쪽도 하늘이고 왼쪽도 하늘이고 아래쪽도 하늘인데 그걸 우리가 그 사고방식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는데 지금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개구리. 제가 최고예요. 전부 최고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복회를 할 때 이 미국 그래도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참 믿음을 지킨 이 나라의 그 줄기를 찾은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 줄기 찾은 거예요. 찾는 자가 찾죠. 찾지 못하면 죽어도 못 찾습니다. 못 참아요.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Kingdom of God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 돼요. 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됐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대형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 양떼에게 한 목자예요. 성경 보면. 어떻게 한 목자가 수만 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그 못 거느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격자 잔뜩 두고 전도사가 잔뜩 두고 그러고서 그냥 그 나오는 교인들을 관리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 관리 많이 해봤거든요.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말이죠. 아무나 불렀나요?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불렀죠. 볼 수 있는 사람만 불렀죠. 그 왜 대다수는 다 지금까지도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도록 하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저들이 완악하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듣게 해요. 진리를. 또 봐도 모르게 돼요. 눈으로 봐도 모르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못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잖아요. 이 겨자씨를 심으면은 아주 그냥 이런 것처럼 이건 나무죠. 그러나 푸성귀처럼 풀이 쫙 나오면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얼마나 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나무가 됐어. 나무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당연히 새가 집을 짓고 말이죠. 아주 거기 살잖아요. 보면 새가 뭐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거를 다 채갔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훌레에 들어서 하나님께 다닐 때 교회 성장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걸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대형화시키려고 그냥 난리들이야. 다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로사만의 순교는 누룩이다.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가운데 소위 요즘 유행하는 번영신학, 그거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그걸 집어넣어버리면 확 불어나죠. 누가 불어나요?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안 불어나요. 보세요. 사람들이 뭐 7, 8명 왔다가 딱 2명 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하면은 마지막으로 11제자에게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11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지, 세상에 오셔가지고 태초부터 하나님, 그분이 뭐 능력이 없어 그러겠어요? 그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아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이죠. 겨자씨와 가로소문에 넣어둔 누룩이다. 야, 이거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대부분 못 깨달아요.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근데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그 후 주께서 성읍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느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그 영원한 성령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마디 말씀은 영원 세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까지 주실 말씀이라고요. 이게 첫째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있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태초.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땅을 만들기도 전에요. 영원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모세도 알았고 사도 요한도 알았고 또 사도 바울도 알았고,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은 영원 후까지 알아요. 벌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지 뭐 들은 걸 증거했나요? 옛날 선지자들이 본 것을 증거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너무 쉽잖아요. 보여주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무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농사꾼이었거든. 요즘 말하면 뭐 남녀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여주는 건 뭐 얘기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본 대로 예언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네가 본 것을 예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본 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같은 성령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신천지의 그 이만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놈이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영이에요. 그거 마귀영이라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기만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깃해가지고 그 양반만 쳐다보는 거. 또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게 거짓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다. 이게 다른 영이 들어가면 그걸 다 믿습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믿어요? 이게 이 사탄의 수작이 이런 겁니다. 아니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뱀이 이브를 꼬일 때 뭐라 그랬어요? 이브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너 영원히 산다. 참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죠. 자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으니까 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좁은 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Straight gate이에요. Straight이 뭐죠? 이게 narrow gate 그러지 않아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이만큼 영감 있는 성경이에요. 보통 같으면 narrow라고 그러죠. narrow. 뭐 NIV 같은데 narrow라고 그러죠. 틀림없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Straight gate라는 거는 좁다는 뜻은 뭐 우리가 뭐 문을 두고 뭐 좁은 문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straight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거야. 경제적으로. 옛날에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단의 괴수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우선 뭐가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죠. Straight gate. 똑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넓은 문도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그 적다는 것도 few 그랬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영어로 few. 우리 뭐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few하고 a few가 어떻게 다르느냐. few는 거의 없다는 거고 a few는 조금 있다는 뜻. 여기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 지금 사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두 개가 항상 놓여 있어요. 근데 문을 둔 것은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애써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초이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옛날 아담과 이브가 초이셨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내가 딱 보고 항상 두 개 있어요. 항상 두 개 있어요. 제가 그 개척하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수백 명 되는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님들 10명 있는 교회니까 뭐 굉장히 크잖아요. 건물도 다 폐업됐고, 근데 거기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오면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그 넓은 문 안에. 근데 뭐 독립해가 그냥 혼자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내가 마켓 나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교회를 이끌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정도 있는 것도 기적이죠. 좁은 문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넓은 문은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멸망길이에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몇 개월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들마다 쫓아내는 교회. 장로가 10명 되니까 투표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낼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그런 문이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문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자기가 이미 응답까지 받아놔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 물어보면 뭐 나는 뭐 정말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러고 뭐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그 누구나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좁으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야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이건 내가 굶어 죽겠구나. 어?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아버지라고 진짜 믿으면 겁날 거 없죠. 근데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 근데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 돈 많은 사람만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 참 이거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나 또 목회자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는 길은 좁은 문이죠. 거기를 따라가야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넓은 길로 가면서 멸망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이 말씀이 너무 쉽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한 순결한 처녀, a chaste virgin 이렇게 됐어요. 아주 순결한 한 처녀.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는 열처녀죠. 열처녀인데 5처녀는 들어갔죠. 신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 여러분이 휴거돼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때 유대인들이 신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거기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문이 닫혔잖아요. 열어주셔서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저도 그 장로교에서 어릴 때 잘하는데 이거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말이죠. 이 처녀가 누구냐, 우리냐, 뭐 그게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어 그때. 장로교에서는요, 유대인들 그놈은 다 버림받으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 다 나쁜 놈들이라고 버림받은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놈들의 그 아브라함의 연약을 우리가 받았다 이걸 대체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누가 박해했어요? 누가 박해했냐고. 이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은 참 사랑해줘야 될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처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열처녀 중에 5처녀 들어간 처녀는 들러리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가 말이죠.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죠. 침례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넘친다 그랬고, 이게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성경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유대인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물론 대부분은 다 대환란 넘어가서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소수만 받겠죠.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화평을 시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도 300개 어젠가 300개 미사일이 그냥 가자에서 예루살렘으로 날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다치고 그 민간인 저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다치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좀 재난에 좀 도울 사람들 모집한다고 벌써 도네이션 하라고 그
탁 나오더라고 뉴스에.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뉴스가 나오거든요. 최근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자, 그러니까 26절 누가복음 13장 26.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든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다른 데는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한 말은 개역 성경함에 있는 거예요. 왜 개역 성경에 귀신이 나오느냐? 그걸 번역한 자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귀신 문화 아니에요? 그 제사 지나는 문화 아닙니까? 그 마귀를 전부 귀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딱 맞으니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노아 때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거든.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만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방주가 끝나고 비가 오면은 그들은 이제 심판한다 이런 뜻이니까 120년 그게 120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12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죽으면 다 귀신이 된대. 할머니 귀신도 있고 어머니 귀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마귀가 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잘들 한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난 네 할머니다 그러고 그러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거라고 많이 쫓아봤습니다. 그 쫓아보면 또 나가요. 그럼 나가는데 그러면 것이 나가면 어디 갈 거예요? 돌아다니다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를 쫓아낸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저주 가운데 사죠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귀에 포제스된 사람, 온갖 병든 자들, 이거 말도 소경들 말이죠. 귀머거리들, 벙어리들 이런 사람들 가득 찼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가 가지고 놀았죠. 한 400년 동안을. 그래서 주님이 그걸 쫓아준 거죠.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러다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거리에서 가르쳐. 주님이 먹고 마셨죠. 5병이요 할 때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이 있는데 5,000명이 먹고 마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죠. 이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하면서 다 물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12명만 남고 다 물러갔죠. 다른 제자들은 많았죠. 70인 제자도 있어서 다 물러갔죠. 근데 그중 하나는 12명 중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고 그러지 않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 뜻을 전부 강의를 했었죠. 지금 이 시간은 할 수 없고요. 근데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게 어딥니까? 이거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안식교나 여화진 같은 데는 지옥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은 꼬인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 참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은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퍼 있잖아요, 마귀. 그놈을 심판해가지고 천을 장수를 하나님 미리 예비한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못해요.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죠. 요한이 가할 때는 덮는 그룹은 없어졌죠. 사방에 네 짐승이 있었죠. 네 그룹이 있었지만 덮는 그룹은 없어졌죠. 그놈을 이제 묶어가지고서 나중에 불못에 던지려고 만든 게 지옥이었다. 지옥은 사실은 나중에 불못에 다 가기 위해서 미리 정과장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다 불못에 던져지죠.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죠? 지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지옥 전체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반역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 니브노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천년을 살게 했는데도 이것들이 그냥 은혜를 모르고 나중에 또 그냥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곡과 마곡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신 진영 유대인들의 진영과 하나님의 토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이 미국만 봐도 한국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공산당들이 날 치고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 왜 이런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베스트 플랜을 다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 회사에 있을 때도요. 저는 회사 전체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장부터 다녔어요. 공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공장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어떤 형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좀 찍어도 내가 이 회사에 몸담은 이상 내가 가장 높으신 분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다른 걸 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건드니까 미국까지 보여주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을 찾는 사람들 조금만 뭐 다른 데서 월급 더 준다 하면 그냥 가는 사람들 이건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만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맨날 그거 생각하는 게 내 유익 그건 뭐 일반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내 유익 아니에요. 뭐 여기 있다가 말이야 한국에서 뭐 더 잘해주고 교인이 많다면 또 딱 버리고 가면서 선교 간다고. 여러분 여기서 한국으로 무슨 선교를 갑니까? 말도 안 돼. 거짓말쟁이들이지. 그래도 많은 한국 목사들이 여기 선교하러 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 와서는 선교를 왔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250개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으면서도 선교하러 왔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한국으로 거꾸로 들어가면서 무슨 선교하러 가요 한국에. 다 속는 거예요. 양떼를 버린 사람들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버리죠.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버리죠. 그 저한테도 처음에 제일 먼저 온 그 유혹이 뭐예요? 양떼를 버리고 큰 교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교인들이라고 뭐 한 종밖에 없는데 개척했으니까 근데 수백 명 되는 교회로 오라 그러면 당회장으로 오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유혹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절대 거기 속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속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사람 많아봐야 가요? 제가 멕시코로 왜 가겠어요? 뭐 얻어 먹고 있다고. 거지밖에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진짜 건물을 지으려면 저 멕시코 가서 좀 지어보라고.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근데 문제는 당신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11조 돈도 없다고.
건물만 지나면 뭐 성도가 모이고 11조 한 사람이 몰려. 이건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싹꾼들이에요 싹꾼들. 어? 이걸 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것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환란에 넘어가면서 쫓겨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대환란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욥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을 받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42장이에요. 42장인 것은 뭐죠? 42개월 3년 반이 후 3년 반. 어?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견디고 됐어요. 나중에 모년에 더블로 복을 받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에서 말이죠.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어? 이게 성경 지나간 구약에 나타나는 건 전부 이게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조금만 더 하면 되죠.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Kingdom of God.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는 거는 Kingdom of God, 지금 현재 Kingdom of God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속에 Kingdom of God이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 전체가 Kingdom of God이 돼요. 하늘도 Kingdom of God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Kingdom come 그랬죠. Kingdom이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지상천국을 얘기해요. 어? 지상천국. 여호와지금도 지상천국을 얘기하죠. 근데 교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그래. 누구한테 속아서? 첫째는 마귀한테 속고 둘째는 교황에게 속아서. 저 캐톨릭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 그러면은 신천지 아니야 또 그래. 근데 신천지 가서는 또 다 쏘가 또 가서. 어? 참 그러니까 이 자라에게 물린 사람은 서투방 보고 놀란다고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도요 옳은 얘기 많이 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 끝이 다른 거예요. 옳은 얘기 많이 해요.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요. 그들은 그냥 뭐 그 안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쏘가서 더 들어가요. 공부 안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쏘가요 다. 나는 안 쏩니다. 금요일에 얘기했죠. 뭐든 부인이 남편이 막 신천지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당신이 딱 한 번 가보고 당신이 틀렸다면 나올게 그랬거든. 그 남편이 따라가더니 한 번 듣고서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성이 이단이에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좀 뭐 영적으로 쫙 풀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 티칭한 모든 거를 사이트에 있는 수천 편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쏘가요. 틈만 주면은 그냥 쏙 들어가는 이단이 뭐예요. 말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속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들이 뭐라 하면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이 뭔가 하면 교회,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뭐 기성교회 그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해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추수꾼이야. 그들이 추선한 방법은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도 제대로 잘 못 전하잖아.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좀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당신 꿈을 꿨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미리 알고서 연구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제 당신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얘기하니까 너무나 알아맞히거든. 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참 우리도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한 구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30절.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다른 성경 보면 나중된 자가 많으리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이건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죠. 유대인들이 먼저 기회가 있었죠. 그리스도 보면 첫째가 유대인이죠. 그들이 먼저 됐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중됐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중됐어요. 나중됐지만은 먼저 된 자보다 우리가 나은 자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거, 하나님의 큰 뜻, 오늘은 이제 설교에 나오겠지만은 성령 있는 사람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걸 훤히 보아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눈 감고 있으면 볼까요? 환상일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게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불이가 안 들어가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어느 순간 말씀이 쑥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썩어져 치료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생명 안에요. 딱 들어올 때 내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 있지만은 결국 성령은 말씀의 검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안 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초의 말씀을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사람이 쓰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여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